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할 때 절대자 혹은 전능자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올 때,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일에 부딪혔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쪽 저쪽 신들이란 신들은 다 찾게 되는 때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재앙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욥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욥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빨리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00m 경주자, 세계 최대 총알 같은 탄환들의 대결 이렇게 해서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초 안에 다 끝나요. 엄청나게 많은 요란하게 하지만 그 경주는 짧은 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요란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요람으로 다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늘 말씀에서 먹이를 향해 내려오는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부터 확 내려오죠. 천천히 내려오면 굶어 죽어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이를 향해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찰나의 순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은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인생의 한계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러한 영적 무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분명하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죄받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리실 것이니 자신의 옷이라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쳐다봤을 때 어떠한 것도 깨끗해 보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고백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실 때 그 누구도 자신을 그 사이에서 중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욥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진술은 죄인이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망의 형벌에서 인생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나 혹은 어떠한 자격을 획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질 수 있으니 이것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은 이것 봐,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임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성결해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로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르고 계시는 그 막대기를 거두고 그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처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봉사를 좀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자가 용서를 구해도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송하다라고 해도 우리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그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며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